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요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저번 주부터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는 말씀을 통한 기도 그랬습니다. 왜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느냐 그랬어요.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된다. 방향이 맞으면 사실 기도도 안 해도 되죠. 하나님과 뜻이 맞으면요. 그 간단한 내용인데요.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신 일이 없다. 시험을 주면 피할 길을 있다 그랬어요.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다는 거거든요. 그죠? 우리를 믿기 때문에 그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서 그걸 보내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내가 너를 믿었는데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내가 너를 믿었는데 너까지 그러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서 그런 환경에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 믿어서 그런 가문에 보낸 거예요. 또 하나님은 우리를 믿기 때문에 모자란 교회를 우리가 보낸 거예요. 이렇게 거기서 그런 환경 속에서 잘 견뎌서 믿음의 증거를 붙잡아라. 그러면 역사하겠다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대부분 그걸 피하잖아요. 그죠? 왜 내가 이런 걸 감당해? 왜 나만 이런 걸 감당해야 되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성경을 거꾸로 딱 뒤집어 볼 때가 많이 있어야 돼요. 그죠? 내가 왜 그런 사업을 해서 골치 아프게 하냔 말이죠.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없으면 하나님은 그 일을 안 주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믿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거꾸로 믿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렇죠. 그게 원칙인데, 뒤집어 보면 하나님이 나를 믿어야 돼요. 나를 믿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가정에 그런 남편을 나에게 붙인 거고, 그런 아내에 그런 자녀를 붙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이 생각을 거꾸로 뒤집어서 항상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이것도 감당 못하는 사람이 돼서는 되지 않겠지. 하나님은 나를 믿으셔갖고 보냈는데, 그죠? 나는 이걸 못 믿는단 말이에요. 나는 이걸 감당을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감당케 하는 힘을 주십시오. 이래야 그게 이제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기도는 산을 옮긴다. 그래서 불가능이 없다는 말이죠. 이 산이란 말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냥 때도 아닌데, 무화과 나무 때도 아닌데 동네를 들어가시다가 저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했어요. 왜 뭐라고 저주했냐? 열매도 없는 저 무화과 나무를 저주받을지어다. 아니, 지금 무화과 열릴 때가 아닌데. 그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이 참 이상하다. 오늘 뭐가 착각하셨나? 아니, 때가 돼가지고 열매가 안 나왔으면 그 말이 맞잖아요. 근데 아직 열매가 날 때가 아닌데 예수님이 열매가 없다고 저주해버렸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좀 피곤하신가 보다. 그리고 그냥 동네 가서 일 보다가 나오다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바싹 말랐어요.
베드로가 깜짝 놀라고 오늘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가다가 빼도 아닌데 무화과 나무 저주했는데 무화과 나무 저주받았네요. 그래서 그런 얘기죠. 그때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그잖아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라. 그죠? 오늘 상대와 상반되는 얘기를 제가 자꾸 하죠. 그죠? 네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죠. 또 하나님은 우리를 믿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기도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서 참 너무나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오늘 그 서론에도 나왔죠. 기도는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 조지 듀엘이라는 사람이 기도로 세계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올해 우리가 237 빈 곳의 현장 그랬는데 우리가 어떻게 전 237, 전 세계를 갈 수가 있냐는 거예요. 못 가죠. 5천부족을 어떻게 갑니까? 근데 무엇으로 갈 수 있냐? 기도로는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매일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선교사님들 현장을 놓고 기도해 보면 세계 간받고 돌아가는 거예요. 제 기도 제목은 그렇게 돼 있어요. 저 피지, 퉁가, 뉴질랜드, 호주, 이스라엘, 영국, 독일, 우크라이나 이렇게 쭉 돌아요. 인도,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 대만, 홍콩, 중국, 일본, 캐나다, 미국, 저 칠레까지. 그러면 제가 기도가 한 바퀴 돌아서 끝나요. 계속 기도로 도는 거죠. 성도님들 가정도 제가 기도로 도는 거죠. 어떻게 제가 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성령이 분명히 기도할 때 역사한다면, 그죠? 성령이 함께 다 도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그래서 조지 듀엘이 그런 말 한 거예요.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칼빈 목사님 뭐라 했느냐? 우리 주위에 금성 철벽을 쌓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아무도 뚫을 수 없는 철벽을 만드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또 기도는 시간을 가장 단축시키는 거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야지 우리가 홍해를 가를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됐어요. 여리고성을 우리가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무너져 버렸어요.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오늘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는 것이고 또 그런 환경에 하나님을 나를 믿기 때문에 나를 그 현장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누구보다 강하고 빠른 것이다. 기도는 모든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을 위해 능력을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래서 그렇죠? 엄청난 거죠, 기도예요. 기도의 배경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최고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 앞에는. 그래서 오늘 기도는 산을 옮길 수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랬어요. 그 이유죠. 어떻게 산을 옮길 수 있습니까? 그랬어요. 성도님들이 그냥 말씀 속에 딱 믿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분명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는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내가 믿음 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내가 믿음도 없는데, 내가 믿음도 없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겠냐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철저히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아니 내가 저 파출소에다가 어려움 당해서 114 전화해가지고 경찰을 부르면 경찰이 오겠냐? 오게 돼 있어요. 114로 전화하면요 반드시 경찰이 와서 신고하면 확인해야 돼요. 119로 전화하면 소방서가 와서 소방관들이 와서 확인해야 돼요. 그게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와 무슨 약속이 있느냐? 기도할 때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이 예수 이름 속에 역사하게 돼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옛날에 이런 걸 모를 때는요, 누가 기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힘들게 하자. 아니 뭐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라 기도하라 해가지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걸 모르면요, 이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 했잖아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40일 동안 설명했어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가 되는 통로가 몇 가지가 있어요. 예수 이름 부를 때 성령이 임하면, 그죠?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또 예수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언약을 붙잡고 전혀 기도에 힘썼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전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수요 이 공예배, 이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무시무시한 겁니다. 혼자 기도해도 이렇게 되는데 전체가 모여서 기도할 때는요, 이건 엄청난 겁니다. 한국교회가 함께 기도한다, 이건 엄청난 얘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 모릅니다. 나 같은 것이 기도한다고 되냐? 하나님의 약속이라니까요. 약속을 안 믿으면요,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어. 방법이 없어. 하나님 믿을 수 있는 방법이.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알잖아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막 불같이 바람같이. 그 말은 뭐냐? 불과 바람은 특징이 뭐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아니 이 모임 속에 15나라 교포가 왔단 말이죠. 우리가 237 나라가 왔다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만히 기도해 보면요, 우리 가정, 우리 사업장에, 우리 교회에 이미 모든 사람이 다 와 있어요. 이 눈이 열린단 말이에요.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사도행전 2장 13절에 성령이 막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역사가 여기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보니까 빌립 집사님이 스데반이 죽으면서 교회가 파괴되는 바람에 그냥 무담길에 도망갔는데 어디 도망갔냐?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마리아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각종 질병 걸린 자가 다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서 질병을 복음을 전하는데 막 사단이, 귀신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추방되어 버렸어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집사님인데 사도도 아니라니까요. 집사가 기도하는데 흑암 귀신이 다 떠나가면서 그들에게 붙었던 중풍병자 환자들이 다 일어나 버렸어요. 성령의 역사죠. 이걸 믿으셔야 돼요. 내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이다. 딱 붙잡아야 됩니다. 참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요,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5절에 초대교회가 베드로가 죽게 생겼을 때 전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했는지, 저 헤롯 때와 베드로를 죽이려는 헤롯에게 총을 먹여서 하나님이 죽여버렸어요. 왕이 죽었으니까, 그죠? 왕이 죽으니까 죄수들을 다 해방시켜. 이 기도라는 것은 엄청난 거죠. 도저히 불가능한 건데, 그죠? 우리 옛날에 우리
이현옥 권사님이 청년 자매를 하나 데리고 왔어요. 간호사라 하면서. 데리고 온 이유가 뭐냐? 부산에 미군 부대가 있는데 거기 간호사로 취업하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추천서를 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 다른 사람들은 도지사 추천서, 부산시장 추천서, 국회의원 추천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없는 내 추천서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 말을 안 했으면 내가 어이가 없어. 그냥 써줬을 텐데 그 말을 하고 니까 내가 멈칫해지는 거예요. 이건 내 나만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기도해 봤다니까.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 그 자매 보고 너는 합격할 것 같다 그랬다. 자매가 깜짝 놀려요. 왜 그러냐 그랬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고민되겠냐. 도지사 걸 해주면 시장이 뭐라 할 거고, 시장 것을 하면 국회의원이 뭐라 할 거고, 헷갈릴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사람이 아마 그 감독관이 제일 이름 없는 인간 걸 할 거다. 근데 지도 막 웃어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저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거꾸로 뒤집어 보면 된다니까,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 다 믿고 계신 거예요. 진짜 됐어요. 자, 근데 막 그 집에 역사 일어나야 되는데 엄마가 막 정신병으로 오염 당하는 분이었어요. 가보니까. 이 엄마가 힘이 얼마나 센데요. 손을 대기만 하면 막 나를 막 붙잡아 틀고 그러는데 얼마나 아픈지 몰라. 여자가 얼마나 센지 몰라. 그런 집안의 딸이더라니, 가보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가요,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조건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렇게 돼요. 내가 어제 밤새도록 마셨는데 오늘 기도하면 되겠냐? 예수 이름 때문에 되는 거예요. 우리 행위 때문에 되는 게 아니고 예수 이름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두 번째 뭐라 했느냐? 성령께서는 누구를 사용하느냐? 천사를 사용하게 돼요. 천사. 능력의 천사를 사용해서 우리의 일들을 감당한다는 말이죠. 이게 천사도 종류가 다 다양한 거예요. 그렇죠? 대통령 주변에 비서관들이 다양하게 있단 말이에요. 정무비서관도 있고, 법적인 걸 담당하는 즉 비서관도 있고, 그죠? 다 있어. 여러 종류의 비서관들이 있듯이 천사도 여러 종류의 천사가 있단 말이죠. 어떤 천사는 우리를 보호하는 천사가 있고, 어떤 천사는 우리의 기도를 다 날려주는 거예요. 또 어떤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다니는 사람, 그런 천사가 있어. 어떤 천사는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 마음을 움직이러 다닌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이 천사도 움직일 수가 있어. 아니,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아들인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할 수 있다니까, 이 천사를. 흑암을 결박할 수도 있지만 이것도 명할 수가 있어. 하늘의 천사여, 우리 장로님들 사업에 역사해 달라. 우리가 요구할 수가 있어. 그죠? 하나님도 움직이는데 천사를 못 움직이는 바보가 어디 있어? 그게 엄청난 거죠. 우리는 기도로 천사를 사용할 권세가 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호원인 이 천사를 사용할 권세가 있어요. 천사를 부릴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우리를 흠모한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 이건 영적인 존재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우리 말에 움직여야 돼요. 우리는 천사 말 안 듣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종의 말을 듣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설명했어요. 이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천사는요, 우리를 돕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든지
세상 문제 앞에나 사건 앞에서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경호원들이 다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딸내미 하나가, 우리 랩런트가 맨날 이렇게 조그만하니까 사람들한테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큰 애들이 와서 건드려 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설명했다니까. 천사가 너를 보호하기 때문에 절대 너 담대하고 흔들리지 마라. 가서 큰애한테 가서 얘기하라. 나 건들지 마라. 존말할 때 건들지 마라 그래요. 내가 누군 줄 알고 나를 건드려 쌌노.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얘기하라 했대. 얘가 가가지고 자기를 괴롭히는 큰 이렇게 보는 앞에서 너 나 괴롭히지 마라. 이 사람을 괴롭히는 이 사람들은요, 이게 정신이 지정신이 아니거든. 얘가 조그마한 애한테 눈을 못 맞추는 거예요. 영적으로요, 우리가 탁 서 있으면요, 흑암은 꼼짝 못하게 돼 있어요. 그다음부터 얘를 건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적인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거잖아요. 이거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또 우리의 모든 기도를 나르는 천사. 이거 우리 경호원과 같은 거예요. 경호원. 또 어떤 천사가 있냐? 계시록 8장 3절 5절에 우리의 기도를 다 하늘에 갖다 나르는 천사가 있어. 계시록 8장에 보면 뭐라 했냐? 천국에는 우리의 기도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천사가 우리 기도를 다 갖다 담아. 그리고 그릇이 이제 기도가 차서 넘쳐야 이제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요, 나한테 그래.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 게 없습니까? 그래. 그릇이 워낙 커서 그래요. 저 사람은 왜 빨리 응답됩니까? 그릇이 쬐깐해가지고 빨리 넘쳐서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계속 하고 계시면 돼요. 우리의 기도를 다 기도 심부름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천사는. 사람이 아니고 천사는요. 참 너무나 감사하죠. 그죠? 또 어떤 천사가 있습니까? 그래서 시편 103편 20절부터 22절까지 주의 말씀을 이루는 너의 천군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가는 천사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말씀을 내가 이루는 게 아니고 우리는 약속만 다 붙잡고 있으면 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 주셨잖아요. 그걸 누가 성취하느냐? 우리가 성취하는 게 아니라니까. 천사가 와서 성취했어. 그래서 우리가 그게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놨어. 그러잖아요. 말씀의 심부름꾼이 있다니까. 말씀의 심부름꾼. 성취하는 말씀, 그것도 성취. 그 성경이 뭐 엄청나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와 천사를 안 믿는다. 흑암은 안 믿는 것은 좀 이해가 가는데 요거 안 믿는 것은 그건 진짜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요걸 어디서 알 수 있냐? 진짜 귀신 들리는 사람 만나면 딱 알아보게 돼 있어요. 그 사람도 우리를 딱 알아보는 거예요. 당신에게는 뭐 십자가가 있다 해서고 막. 제가 우리 저 벽면 땅 때문에요. 복덕방에 갔어요. 하도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있어서 가고 내가 자세히 알아보러 갔다니까. 근데 그 소장님이 나를 딱 보는 순간에요. 목사님은요, 큰 뭐가 있다는 거예요. 기가 차가지고 밥이 붙었다나 뭐가 붙었다. 내가 밥이 뭐냐고 물어보려다 말았는데 일단 뭐가 붙었다니까 좋잖아, 그죠? 그래서 목사님은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그래요. 이 사람 뭐 관상을 보나. 자, 그래서 확실히 영안이 열렸구나 싶은 거예요. 진짜 천사를 보면 이거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우리를 덴번 알아보는 거예요. 당신이 하신 큰 신이 와 있는데. 그 누가 물르느냐? 우리가 인정을 안 합니다. 이게 기가 찬 얘기죠. 다니엘 10장 10절부터 20절까지 보니까요. 하나님이 말세의 지말에 되어질 일들을 다니엘에게 보여주려 하니까 사단들이 쭉 출동해가지고 그 천사를 못 오게 만드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걸 깨달으면 큰일 나잖아요. 전 세계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가.
뭐 머리는 금으로 되고 가슴은 은으로 되고 몸뚱아리는 철로 되고 한쪽은 구리고 한쪽은 흙이고 막 이런 완전한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 이게 위에는 헬라하고 여기는 그리스고 뭐 이거 이 얘기라 바벨론이고 뭐고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걸 메시지 하는데요. 마귀가 그걸 다니엘이 들으면 큰일 나잖아. 그게 못 오게 막 천사가 막 사단이 막는 거예요, 천사를.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냐? 아예 천사 대장을 보내가지고 다니엘이 엎드려 기도하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이 막 그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죠? 우리에게 뭘 설명하느냐? 미래를 설명해 준다. 미래를 깨닫게 한다. 이게 주의 전사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은요, 과학으로, 의학으로, 법학으로, 정치학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영적 사실이에요. 영적 사실. 영적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불신자도 이해하는 성경이 있다니까요. 부모를 공경해라 이런 건 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뭐냐, 예수 영접했다고 하나님 자녀다. 이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면 이해가 안 되는 말이거든. 요건 또 믿어, 성도들이. 그런데 뭐냐, 영적 사실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한 사실은 또 안 믿어. 이 신앙의 단계가 있다니까요. 여기까지 믿어져야 그때부터 이제 완전 새로워지는 거예요. 영적 사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기도 제목이 뭐냐?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라. 그 말은 뭐냐? 성령의 역사야. 처음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믿어야 된다니까. 나를 믿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믿었어요. 이 이스라엘의 위기에 이스라엘을 살릴 수 있는 존재는 전 어린 다윗이라는 걸 믿었어요. 거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죠? 진짜는요, 하나님 나를 믿어야 돼요.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시대를 움직이는 이런 하나님이 나를 믿어야 돼요. 여러분을 믿고 그 현장에 보낸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거, 그죠? 거기 쭉 나왔어. 엘리야가 물과 떡의 도움을 받아. 응?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850과 연적 전쟁에 이겨가지고 그걸 850명을 다 죽여버렸어. 그리고 왕비가 막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화가 나가지고 내 선지자를 저 엘리야가 다 죽였냐? 그러면 나는 엘리야 목을 때가 치겠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막 40주야를 막 도망가서 40일 동안 도망갔으니까 얼마나 지쳤겠어. 노담나무에 쓰러져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냐? 천사를 보내가지고 떡과 이 물을 갖다가 먹여요. 까마귀를 들어서 거기다가 막 힘을 주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얘기가 쫙 깔렸어. 또 엘리사의 집에, 그죠? 도담성에 엘리사가요 신학생들, 지금 보던 신학생들을 주의종들 모아가지고 자기 집에서 신학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왜 쳐들어왔냐? 이상하게 이스라엘의 전쟁만 하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알고 딱 앞에서 막는 거예요. 아니 이거 어떻게 알지? 우리가 작전을 짜가지고 우리끼리만 작전 짜서 갔는데 어떻게 상대방이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다 아냐. 그러니까 신하나가 뭐라고 하냐,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전쟁에 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그 인간이 어디 있냐? 그 인간이 누군데? 그래.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 사람이 어디 있냐? 도단성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그거 쳐버리자. 가자. 군대를 끌고 왔어. 성을 쫙 돌린 거예요. 야밤에. 아침에 도단성을 지키고 있는 몸종 하나가 대문 열고 나가서 대문을 쓸고 해서 나갔는데 아람 군대가 쫙 쳐들어와서 성을 다 쐈어요. 얼른 들어가서 선생님한테, 엘리사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이 성을 다 둘러싸서 우리는 이제 사면초 갑니다. 엘리사가요 웃어가면서, 하나님 지금 아람 군대가 문제가 아니라 저 인간이 문제군요. 저 인간 영안을 여달라 그래요. 영안을 열고 딱 보이죠. 그래서 그 말에도 하나님이
엘리 그 몸종에 이 눈을 열어줘 버렸어. 영안을 열고 보니까요. 주의 천사는요. 다른 군데보다 훨씬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엘리사가 그걸 죽이지 않고 그 사람들 눈을 다 뒤집어 놨어. 그리고 도단성으로 온다는 길이 갔는데 보니까 저 광야에 가 있어, 지들이. 하나님이 다 우리 눈도 여는 것도 하나님이고 닫는 것도 하나님이고 그런 거예요. 그죠? 너무 신기한 일이만 성경에 보면 신기한 이런 걸 안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이 귀중한 시간에 와서 이 시간과 돈 벌으면 훨씬 빠른 건데 돈 1원이나 더 벌 텐데. 그죠? 여러분 다니엘 알잖아요.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을 줘봤는데요. 사자들을 막 몇 날 며칠을 굶겨가지고 이제 죄인이 들어오면 한 번에 물어가지고 죽이려고 잡아먹게 만들려고 사자들을 쫄쫄 굶겨놓고 다니엘을 집어넣는데 사자가 와서 물질을 못하는 거예요. 물질을 못하. 왜? 그 입을 다 천사가 와서 입을 다 딱 붙잡고 앉았으니까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불을 갖다가 저 왕이 만드는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법적으로 절하게 돼 있는데 이놈들을 갖다가 그냥 저 불 가운데 집어넣어라. 불을 엄청나게 뜨겁게 막 몇 배를 더 뜨겁게 해가지고 사드락 이 사람들을 집어넣는 그 군이 타 죽었다니까. 그 불에 옆에서 타 죽었다니까. 근데 이 사람들 가서 세 사람을 넣는데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사람이. 그래도 한 사람 누구겠어요? 이분이라. 그 보호를 받는 게 신자란 말이죠. 성경에 막 너무 많아서 얘기 다 못해요. 이거 하려면 이것만 해도 막 성경 수도 없이 찾아야 되는데 베드로 여러분 알잖아요. 그죠? 아까도 설명했어. 사도행전 12장에서. 그죠? 죽이려고 막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충이 먹어서 베드로를 건져 헤롯왕을 죽여버렸다니까요.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 천사의 역사. 그죠?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뭡니까? 이 세 번째요. 사단은 추방 아니면 결박되게 돼 있어요. 추방 아니면 결박이라. 이게 특징이에요. 절대 흔들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뭐라 했습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예수님이 먼저 그랬다니까.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을 시감고 있는 이런 흑암에 강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병들게 하고 늘 이간질하고 늘 가정을 분쟁하게 만들고 늘 가정을 막 경제적으로 막 꼬이게 만들고 우리가 알잖아. 그런 거 사단의 통로가 있잖아. 이상하게 우리 집은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상하다 정도. 이걸 먼저 결박시켜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안에 세간을 다 늑탈을 다 빼올 거 아니냐 그랬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나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을 돕는 주의 천군을 동원하여 주옵소서. 사업과 경제와 학업과 모든 문을 막는 흑암의 세력은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을지어다. 우리 기도가 이것밖에 없어요. 뭐 달라고 할 거 없어요. 그건 거지도 아니고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다 아신다 그래요. 그런 거. 니들이 필요한 거 다 아신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뭐냐? 내게 주신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예요. 엄청나잖아요.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사마리아의 빌립 집사님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그러죠? 각종 병자가 일어났는데 거기에 귀신들이 다 쫓겨났어. 아니 빌립이 말씀을 전하는데 막 성령이 임하니까 병만 일어난 게 아니야. 막. 그죠? 귀신까지 다 도망가 버렸어. 그렇죠. 병만 치유된 게 아니라니까. 귀신도 다 도망가 버렸어.
이게 어떻게 역사합니까? 이 감히. 응? 마태복음 8장에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 마태복음 8장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거기는 막 예수님이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났어. 어떤 막 문둥병자가 처음에 왔어. 문둥병자가 와서 선생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까? 예수님이 그래. 그 생명을 걸고 막 좀 찾아왔단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 문둥병자가 돌아다니는 사람을 그냥 죽여도 되는데 생을 걸었단 말이거든. 그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또 조금 있으니까 막 백부장이 왔어. 왜 왔냐 그러니까 우리 하인이 죽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 너무 기쁜 거예요. 왜 그러냐? 아니 자식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하인이 죽게 생겼다고 왔단 말이에요. 아, 이런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이런 믿음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거 뭐 그 짐짝 취급하는 하인인데 그게 죽겠다고 온 거예요. 이 사람은 백부장은. 그래서 내가 너 같은 사람을 모지 못했다. 진짜 너는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졌냐? 내가 얼른 가서 고쳐줄게. 선생님 오지 마세요. 내가 백부장이기 때문에 내게 윗사람이 명령하면 내가 그대로 하듯이 주님이 오늘 나에게 명령하시면 그대로 우리 집에 하인이 나설 것을 믿습니다. 믿음이 더 좋아. 그래, 믿음의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문제 때문에 맨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냐? 남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남의 문제를 가지고. 베드로 그 다음에는 베드로 장모가 나와요. 베드로는 뭐냐? 장모가 지금 열병이 걸려 죽게 생겼는데 그걸 돌보지도 않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알았어. 베드로가 고쳐달라고 안 했는데 가서 고쳐줘. 전도자의 걸음은 그런 걸음이라.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헌신하면요, 하나님은 내 가정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참 희한한 일이죠. 희한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목회를 모를 때는요, 맨날 목사가 교회를 지키고 있어야 돼. 선교도 안 가. 막 교회 때문에. 안 그래요. 우리가 가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 역사하신다니까. 우리가 있으면 역사합니까? 아닌 거예요. 내가 우리 집에 꼭 지켜야 우리 자녀들 잘 돼.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더 스트레스 받아. 엄마가 지키고 앉아가지고. 가끔 나가세요. 사장님이 앉아가지고 막 직원들 다니면서 이게 왜 이러냐 저러냐. 거기 그 사업 안 돼요. 그냥 골프장 가서요. 그냥 가방 들고. 하나님이 경영하시기에 만들어요. 그렇다고 완전히 때려치고 가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또 너무 거기가 은혜 받으면 안 돼. 가끔 한 번씩은 건드려줘야 돼.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 엄청난 거죠.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베드로가 바울이 뭐라 했느냐? 막 늘 귀신 들린 사람이 와서 괴롭히니까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했는데 귀신이 떠나가 버렸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 이름 때문에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능력은 어떻게 합니까? 못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됐잖아요. 그래서 그러므로 기도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예수 이름이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향이라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뭐 무조건 다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사고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향이라면 분명히 돼. 이게 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딱 숨어 있잖아요. 이게 전체를 막 설명하는 문이거든. 참 너무나 감사하죠.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 나왔어요. 결론이잖아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첫 번째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신중히 듣고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신중히 듣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예수님 지금 때가 아닌데 이 무화과나무를 왜 열매 없다고 저주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말이냐?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사명을 담당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을 살리고 전도하는 데는 전혀 사람을 살리는 데는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사명이 없는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필요 없어.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안 믿어지면 하나님 앞에 다시 질문해야 돼. 이건 안 했단 말이에요. 그냥 지나가 버렸어.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 버려. 그래서 말씀을 신중히 들어야 돼. 말씀을. 두 번째 또 뭐라 했느냐? 기도는 누구의 능력을 믿는 것이냐? 마가복음 11장 22절에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어요. 기도는 누구를 믿는 거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참 너무나 중요하죠. 그렇죠? 주께서 대답하죠. 그러면서 기도는 절대 불가능함도 가능케 한다. 산의 의미는 뭐냐? 23절에 나왔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산을 옮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네가 믿을 때, 네가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을 때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믿음은 성취되게 됐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 한마디로 말하면 절대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마지막 어떻게 기도? 거기에 몇 가지 나왔어요. 의심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믿고 구하는 것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의심하지 말아 그랬어요. 의심하지 마라. 이게 자꾸 들어오잖아 우리 속에. 그죠? 내가 기도한다고 되겠나? 자꾸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한다면 되는 거지. 그죠? 두 번째 또 뭐라 했느냐? 언제 응답이 오느냐 그랬어요. 기도하고 구한 즉시 받은 줄로. 나는 옛날에 이 말이 이해가 안 돼.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구하는 순간부터 이미 된 줄 믿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다. 또 뭐냐면 누구의 능력을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 그랬어요. 그죠? 내 기준이 아니란 말이죠. 내 기준으로 보는 것과 하나님 기준으로 보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기준이 누구냐는 거예요. 나냐 하나님이냐 그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으로 기준 삼으면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그죠? 똑같은 법. 고린도서 10장 31절 가지고 13절 가지고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니라고 시험을 주면 피할 길을 준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내 입장에서 보니까 그죠? 내 입장에서 보니까 내가 하나님 믿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 입장에 보면 하나님 나를 믿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줬다는 얘기거든.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다는 말이거든. 그런 집에서 내가 살 수 있다는 말이거든. 그래서 거기 보냈다는 거예요. 성경도 내 입장에서 보는 거 하나님 입장에 보는 거 다르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기준을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죠? 그런데 왜 하나님 안 줍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그릇이 되냔 말이에요. 지금. 내가 그릇이 되면 다 주게 되는데 그릇이 안 됐다는 거거든. 준비가 부족하다는 거거든. 지금 줘버리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복음도 없는데 막 뭔가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제면 다 막았어.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막았어. 제가 어릴 적부터 막 이상하게 저는 이 3월 달만 되면 굉장히 힘들어. 왜 그러냐면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이 3월 달에 엄청난 막 충격을 받아버렸거든. 할머니가 막 이번 주 토요일이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기일인데 그 전 토요일이라는 저번 주 토요일은 할머니 돌아가신 거예요. 장례 치르고 와서 또 장례 나가고 막. 학교 가니까 3주째 학교 가니까 시험 보는데 공부 잘하는 애들만 모아놓은 반인데 56명 중에서 내가 55등 났다니까. 학교도 공부 하나도 안고 가서 시험 봤는데도 한 놈 떼어놨어 내가. 그래 다행히도. 그게 완전히 나는 완전 그렇게 다 이게 한번 다운되니까요. 이게 근 6개월 이상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감당을 못할 정도로 참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이 마음이요 이상해. 그러니까
저는 막 옆에 누가 있어야 되지. 없으면 이상한 거예요. 그럼 결혼해서 딱 아무도 없는데 우리 집사람도 학교 가는 거예요. 완전히 외톨이로 만들어가지고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늘 읽었던 책이 지금 우리 그 13권의 교재예요. 그 내가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걸 읽다가 뒤집어지고 자쳐지고 콧물 눈물 다 흘리고 우리 성도들 쳐다보면 이야, 이 내용도 모르고 가면서 교회 생활 추구라고 하는구나.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맨날 돌로 다니고 다른 전도사들은 관심도 없고 나라도 해야 되겠구나. 성도들 가서 막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정신없이 해가지고 나를 하나님 완전히 바꿔버렸어. 참 전화다니고 그때 내가 이걸 봤다니까. 하나님이 이걸 하라고 나보고 감당할 수 있어서 보내는 건데 내가 그걸 몰랐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를 죽이러 보낸 줄 알았어요. 안 그러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믿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 믿지 말고 하나님 나를 믿는 것만 생각하세요. 그 하나만 생각해도 최고의 축복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 다음으로 너무나 위대한 것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의 응답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신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은 또 나를 믿어서 이 어려운 교회 현장, 산업 현장, 가문 현장에 보내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이 응답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령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그 능력과 그 인도 속에 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